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을 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이 될 때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을 우리 박수를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서 잘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늘이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 우리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역 모임과 목요 신방 그리고 대신방과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요 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대신방과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토로할 때 주께서 옆에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 흐르는 두 눈물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모임들, 은혜의 모임들, 회복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나누는 삶의 애환들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나누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은혜와 사랑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을 한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다시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삶의 고난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히려 삶의 고난이 주님의 도우심을 더 크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열왕기하 1장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로부터 열왕기하 1장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이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간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송편 많이 드셨나요? 네. 송편을 먹다 보면 그 송편이 깨송편인지 아니면 밤으로 만든 건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먹어봐야 알기도 하지만 잘 보면 색깔이 보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색깔이 어렴풋이 보이거든요. 약간 검은 색깔 나는 게 깨송편입니다. 그걸 집어들면 어김없이 맛있는 그 깨송편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 나오는데 그중에 그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쁠 때나 나쁠 때나 나를 지도하기 위해 내가 신앙에 얼마나 의존하고 하는지 알고 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내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임을 나는 안다.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신뢰를 두는 것임을 나는 안다.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중심 인물은 아하시아라는 사람이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똑같았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2장 52절과 5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의 어머니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이고 그는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아하시아가 갑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만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크게 다쳤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이 아하시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복에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열왕기하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바알 세붑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파리 신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그 파리 신 내지는 파리 대왕 뭐 이런 뜻입니다. 이 파리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재앙이나 병을 막아주는
치료하는 실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에그론에 있는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어보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임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세부백에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너는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다.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려 하던 사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하시아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묻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직감했습니다. 그가 엘리야라는 걸 직감했어요. 아, 그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습니다라고 했지만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려와라는 명령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내려와 당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친 말투죠. 그래서 엘리야가 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싹 다 살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아하시아가. 이번에는 조금 말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는 내려와 그랬죠. 좀 더 붙었어요. 속히 내려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가 다 불살라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죽은 사람 100명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유 그 사람들이 죽었네. 이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묘하게 이 구절 속에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과 다른 하나는 뭡니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못 내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들이 다 살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이야기보다 왕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최고 권력자인 왕의 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겁니까? 다 불에 타 사라져 버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의 말보다 더 중요하고 위에 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왕이 내게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말의 권세 가진 사람들이 많죠. 말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 이야기 듣고 있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정말 말을 너무 잘해요. 권세 있는 사람도 말에 힘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해도요, 권세 있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왜?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다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요즘에는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그런 사람 말고도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플루언서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드라마에 연출하는 연기자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라는 말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같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구독자와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플루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해요, 이제는요.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마케팅의 하나의 중요한 그런 동반자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흥미로운 여행 후기 동영상,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과 그 일상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요,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그들이 여행지에 가본 곳, 그들이 쓰고 있는 것,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가 어딜까? 저 사람 쓰는 게 어떨까? 저 사람 쓰는 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영향 속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모적으로 매력을 갖추거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내지는 외모가 더 뛰어난 사람들은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에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뭘 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잘 듣다 보면 귀를 기울여서 들을 만한 이야기도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요, 잘 들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귀를 열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게를 둔 채로, 거기에 무게를 둔 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가 돼야 된다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뒤바뀌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들로 나를 가득 채우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세상에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내가 그것을 더 내 마음 가운데 무게중심에 두고 이곳에 와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라고 한다면 그건 틀렸다고요. 우린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먼저 우리의 가슴에 두고,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게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조금도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권위 있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지상 최고의 권력자인 왕의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왕의 군사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아까 두 번 보냈는데 두 번 다 죽었죠. 마지막 세 번째 보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지휘관은 좀 달랐어요. 그는 굉장히 겸손하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게 되면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해요. 뭐라고 간청하냐면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하시아가 전하라고 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자기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저희들의 생명만큼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50부장에 가서 한 이야기였어요. 그러자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렇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여러분 누구 말씀을 듣고 내려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뭘 전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가감없이 전해요. 너는 잘못했어.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야. 그대로 죽을 거야.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절대 권력자죠. 사람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너는 죽을 거야. 16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하셨고 가라 하면 갔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엘리야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증거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1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3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아래에
공통점이 뭘까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아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길가요? 밭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돌밭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 나무 아래요? 밭에서 벗어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기는 하지만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변방에 밀려나 있는 거예요. 다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중심에 없어요. 저 구석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니 누가 와서 가져가 버립니까? 사탄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어려움과 유혹이 오면 그냥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게 아닌 거거든요. 그냥 저 구석 어딘가에 두었다가 사단이 가져가도록 내버려두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중심에 두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도대체 내 삶에 내 기억 속에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말씀을 가슴에 중요한 부분에 중심에 두고 무겁게 두는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어요. 우거진 야자수와 맑은 샘물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려서 그 집에서 샘물에서 물을 얻어먹고 그렇게 가는 집이었습니다. 그게 보람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나그네들이 와서 거기서 물을 먹고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나그네들이 돈을 몇 푼씩 주는 거예요. 물을 먹고 나면 동전 몇 개를 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극구 사용했지만 동전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물값을 내라고요. 그리고는 더 많은 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 새 걸로 바꿨어요. 그런데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야자수 때문에 물이 안 나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저 물을 빨아먹는 야자수를 다 없애야 되겠다 해서 다 없앴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물도 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뭘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이 품어지니까 결국 그 끝이 패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와 유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중심에 그 말씀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거든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생각도 하고 그 말씀을 기억도 하고 더듬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실 겁니다. 다른 것을 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이 엘리야처럼 품고 살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나누어지는 복된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이 두 가지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게 더 소중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한복판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질병과 전쟁, 이상기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과 전쟁과 이상기후로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이 신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질병과 전쟁과 이상기후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상기후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하나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이런 일로 억울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우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오랜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그 발걸음을 돌이켜달라고 한번 이 시간에 오랜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마음을 두게 하시옵소서. 이 전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주변을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저 구석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줄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그 마음,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그 말씀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잘 회복되고 치유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수술을 받은 이후의 시간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오랜 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귀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로 이 가을에 함께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 대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시간 540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